주님이 가르친 기도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교부에서 친교부 진행.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 앞에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새 가족을 섬기고 또 성도들이 말씀 공부하는 또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사역을 하는 또 귀한 일꾼들 또 귀한 찬양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들 이웃들을 위하여 또 형제 자매를 위하여 또 동료들을 위하여 또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 또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삶에 생명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또 이 새벽에 주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곁 해변 그들의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많은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만큼 믿음도 큰 선물, 그래서 많은 정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새벽에 특별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군대를 데리고 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8절 잘 보시면은 주어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잘 읽어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아주 떳떳하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모든 선과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고 성경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도 이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선하심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읽어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일단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부르짖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생각해보면 11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없고,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근데 이 본문 잘 보면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고 말합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자기들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다 쏟아놓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는 것은 앞에는 홍해바다고 위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 죽든지 아니면 다시 끌려가서 자자손손이 노예가 되든지, 그들의 눈에는 이 두 가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인데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해드릴게요. 성경 같이 있으신 분들 같이 읽읍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본문 잘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거 중요한 것인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고 위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그들이 싸울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믿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면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6월절 모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그들이 살아남을 경험하면서 그 애굽을 나왔어요.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냥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려 400년 동안 고생하던 땅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탄탄대로를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앞에는 홍해바다, 위에는 애굽 군대, 이런 상황에 몰아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가 있는 것,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거죠. 어떤 변화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상과 사람의 수준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묵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그 새벽에, 그 밤에, 그 자리에서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마른 땅에 나는 길과 같은 길이 생긴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것. 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롭고 놀라운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모세가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 반복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 또 나오네, 이 이야기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예언서를 읽어봐도 이 이야기 또 하네, 이 이야기 또 하네. 왜 그렇게 반복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인간의 수준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또 깊게 묵상해 보면 그들이 노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자유한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버리기 원하시는 노예의 근성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일, 자기에게 하라고 하는 일,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시대의 복음서에서 그 같은 믿음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찾아 있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계신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인간의 죽음 가운데 이제 죽어서 장사한 지 사흘 된 그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절망의 순간에서 그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실 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은 그냥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군대 같죠. 나는 나갈 수도 없고 나는 뒤로 갈 수도 없고 나는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다시 끌려가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상식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를 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요. 그 바닷가의 유일한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오늘도 그 미래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능성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2026년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믿음,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미얀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한 해를 살게 하고 여러분 평생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믿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